오늘은 우리가 지난 첫 강은 카필라국에서 부처님이 성도를 한 다음에 카필라국에 가고 여동생을 먼저 출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순다리 난다 하고 그 다음에 난다 그러면서 그 사촌 동생들 또 고종사촌 제바달다 같은 경우는 고종사촌 그리고 아내 야쇼다라의 오빠이기도 하고 그렇게 출가를 하고 그렇게 수행에 철저하고 멋있었던 제바달다가 교단을 장악하고 부처님은 늙으셨는데 이제 나한테 넘기라고 그러면서 아자타사투 그 왕자가 왕이 돼갖고 그렇게 해갖고는 부처님을 해하려고 이제 하는 내용도 나오고 7일째 이제 돼갖고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일째 이제 야쇼다라가 7일째 출가했다고 그래요. 라울라라는 이름이 오늘 수업을 첫 시간은 지난번에 이거 좀 빠뜨렸구나 하는 부분 조금 위주로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그 녹자무 비사건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수다타 장자에 대해서만 이 두 번째 시간에는 하려고 합니다. 왜 그 라울라라는 이름이 내가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되겠다 그래갖고 나는 장애란 이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통적으로 서양 쪽은 모르겠는데 인도를 포함해서 동양 쪽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식하고 월식 자체를 조금 터부시하고 안 좋은 징조,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전날 달에 달무리가 지면은 그 다음날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징크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울라가 태어날 때 그때 월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애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거는 내 수행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래갖고 장애라고 생각했는데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아까 월식이란 설이 하나가 있고 또 어떤 설이 있냐면은 석가족의 토템이 나가예요. 나가가 뭐죠? 나가로 유명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어요. 우리 집안에 나가로 준하 용수보살. 나가가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 그래서, 정말 숫도다나 왕 할아버지도 엄청 좋아했고, 그리고 나중에 출가하는 날, 태어난 날 출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지방에 딱 서갖고 아내하고 라울라를 보면서, 측은하게 보고 내가 라울라를 안고 싶은데 안으면은 내 아내도 깨어날 거고 또 이 애가 또 깨어나서 울고 그러면은 출가하기 힘들 수 있겠다라고 먼 발치에서 그냥 보고 약간 그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라울라에 얽힌 내용들은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라울라는 삼위 우리 스님들의 신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나요? 20살이 안 된 여기에 이렇게 띠가 있는 사람들을 삼위라래요. 삼위. 그리고 여자 스님들은 삼위니 여자 스님들은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식차마나니 이제 요거는 비구계를 받기 전에 2년 동안 뱃속에 아이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가 되는 겁니다. 20살이 돼야지 이제 비구가 될 수 있는데 라울라가 최초의 삼이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울라랑 관련해 갖고 250 비구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목이 250 계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계목이 어떤 거가 있냐면은 삼위하고 한 방에서 자질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 스님이 우리 주지 스님이
길상사 주지 스님을 모시고 나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내 나이가 15살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삼위가 되는 거죠?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계를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아서 삼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방이 하나인데 어디 딴 데서 잘 수가, 계율로 보면은 같이 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저 방에다 내가 짐을 풀었고 저 방은 내 방이다 라고 딱 했는데 어떤 스님이 먼저 와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갖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서 방이 없어갖고 또 마침 비가 와갖고 이거 어디서 비를 피할 곳도 없고 그래갖고 화장실 변속간에 가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문득 라울라가 보고 싶고 라울라가 왠지 불안합니다. 라울라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묵는다고 하는 방에 갔더니 다른 비구 스님이 쓰고 있고 없고 그러니까 변소를 찾아가니까는 라울라 어디 있느냐 라울라 어디 있느니까 라울라가 변소에서 나옵니다. 급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변소에 이제 독사가 있어갖고 마침 라울라를 물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독사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거기서 하여튼간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세조는 아버지가 아니고 스승입니다. 스승의 부름을 받고는 나옵니다. 그래서 왜 변소에 있었냐 그랬더니 이러저러 해갖고 있을 곳이 없어갖고 변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3일간은 삼위하고 같이 잠을 자도 된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날짜를 세는 기준이 있어요. 날짜는 언제 바뀌죠? 다음 날이 언제예요? 다음 날이. 그죠? 자정 12시면은 날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며칠간 뭐 하면은 날짜가 언제 내면은 자, 명상이라는 말을 써요. 명상출의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명상출이 언제 내면은 10m 거리에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데 주지스미네 하고 인사를 상대방이 누군지를 어스름한 새벽에도 확인할 수 있으면 지금은 6시 되기 전에 상대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즘 보면은 낮에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내 손금이 보일 때를 명상이라고 합니다. 명상. 그러니까 밝아지는 모습을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몇 안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이를 얘기해요. 나이를. 우리 한국에서 어느 스님이 몇 안 거를 낳다 이러면은 그거는 좀 달라. 근데 우리가 불경 속에서 몇 안 거라면 그건 바로 나이예요. 나이가 우리가 언제 바뀌어요? 나이가 스님들의 나이 범납이라 그랬는데 사실 다 글자가 잘못된 글자예요. 나비라는 글자도 잘못된 글자예요. 써서는 안 될 말이에요. 무슨 글자를 써야 되냐면 이게 무슨 글자예요? 여름하. 네? 여름한데 이 날이 언제예요? 7월 15일 백중. 자, 이러면 우리가 한 살을 더 먹는 거야. 7월 15일이 되면은. 네? 그러니까 스님들은 몇 안거할 때 우리가 왜 안거란 말을 잘못 쓰고 있냐면은 동안거가 있기 때문에 몇 안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계종에서는 안거를 몇 안거를 수행 정진하셨다 이러면은 하안거, 동안거 뭐 이래갖고는 본사 주지가 되려면 몇 안거를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저기가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근데 7월 15일 되면 그 1년을 7월 15일에 이제 한 살이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은 옷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옷을 구하는 시간. 그래서 의시라래, 의시. 근데 이때도 못 구해갖고 또 5개월을 더 줘갖고 5개월 동안 여기저기 탁 빨아다니면서 옷을 구하는, 옷이 그만큼 귀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수행이라고 하면은 4월 15일부터 7월 15일은 무슨 기간이냐면 안거라는데 안자가 왜 편안한 안자를 왜 썼어?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9개월이 진짜 수행하는 시간이에요. 9개월이. 막 탁발을 가는데 이교도들한테 맞기도 하고 개한테 물려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새로 옷을 구하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출가 전에 잘 살았고 부유한 집안에서 출가를 했으면 나를 돌봐줄 것일 수 있다 그래갖고 고향으로 보통 안거를 갑니다. 이 안거는 집중 수행 기간이 아니고 7월 16일부터가 원래가 수행 기간이다. 그래서 이 나머지 9개월간을 유행이라 그래요. 유행은 이 불교만의 전통이 아니라 이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어떤 종교든지 어떤 외도들, 육사 외도들이고 다 그 유행, 그러니까는 집을 떠나서 수행하는 기간을 다 갖는 게 인도의 풍습 중에 하나였고,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로 9개월간 이렇게, 오늘 탁발이 잘 안 되고 여기가 조금 뱀이나 뭐 이런 독사도 많고 사나운 짐승들이 많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오래 머물 인연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짐을 쌓아갖고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갔다가 그래갖고 한 1월쯤 돼갖고는 다음에 저기 우리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기원정사 계시다는데 거기서 부처님하고 같이 3개월을 머물면서 내 수행을 점검받기도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처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여쭈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안거 때는 안거를 끝나고 그리고 유행을 끝나고 부처님을 뵈면은 이제 그래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느냐, 먹는데 자는데 힘든 점은 없었느냐, 이거를 따뜻하게 묻는 장면이 매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갖고 라울라는 밀행제일이라 그래갖고 내가 부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생각 없이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묵묵히 누가 신발을 벗어놓으면은 신발이, 우리도 저기쯤에 우리 들어오는 출입구 바깥에 신발이 막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은 한 사람이 신발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예불의 법당에 참석을 못했는데 대중도 신발을 닦아야 되겠다. 그래갖고는 세수대에다가 신발을 다 가져가고, 이제 고무신 같은 경우 깨끗이 닦아갖고 물기 제거했고 대돌이에다가 다 올려놓고, 이런 걸 밀행이라고 합니다. 안 한 얘기도 했죠. 안 한 얘기도. 안 한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안 한 시자를 오래 했는데, 근데 앞에 시자가 또 있었어요. 시자가 앞에 두 분이 더 계셨어요. 근데 이제 안 한이 처음에 들어갈 때 부처님한테 조건을 내세웁니다. 네가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부처님이 입던 옷은 입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드시고 남긴 음식을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조건을 합니다. 자, 부처님이 공양하시던 것을 너 먹어라 해갖고 줄 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녹인다는 말을 써요. 녹인다. 내 수행이 부족하고, 그런데 내가 부처님이 남기신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을까? 부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그런데 나는 아직 미흡한데, 그래서 우리 이제 시주의 은혜가 큰데, 내가 수행이 열심히 안 하고 오늘도 새벽 예불에 늦잠 자갖고는 오늘 새벽 예불도 안 나가고 험하게 사는데, 시주가 스님 이거 드세요 하고 물 한 잔도 녹이기 힘들다,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옷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시아문이라고 해서 시작되는 구절이 다 안한 존자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안한 거가 아니에요. 기억하는 그 내용 자체가 안한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게 뭔가 하고 고심참담해 갖고 내 거로 만드는 그런 수행 과정이 없이, 단지 부처님이 법문할 때 옆에 있으셨고 그냥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만 할 뿐이지, 내가 수행으로 삼아서 그 연기법이랄까, 사성제 8정도,
여러 가지 그 부처님 말씀하셨던 법문들을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의심 한 번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난번에 왕사성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 가신 다음에 이제 칠업굴에서 500 비구들이 모여서 경장, 율장, 논장을 결집을 하는데 들어가려니까 누가 지금 대장이 누구예요? 대가섭이란 말, 대가섭. 너는 이 사자의 무리에 들어올 수 없는 여우 같은 비천한 존재다. 너가 수행이 없는데 어떻게 이 무리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냐. 그래서 하여튼 아난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근데 이제 아난은 원래 율장에서 보면은 대가섭을 좋아해갖고 대가섭한테 자기가 공양받은 것을 이렇게 공양 올리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공양받은 것을 열흘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게 돼 있는데, 부처님한테 말씀드렸고, 대가섭이 어디서 갔다가 오시는데, 열흘까지 못 갖고 있는데, 이제 열흘 허락을 받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저쪽 순천에 전라도 가면은 산 이름이 순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딴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계족산이라고 있어요. 계족산의 계족이 닭계자에 다리족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 송강사 벽화에도 보면은 계족산에서 계족정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족정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고서 이렇게 하고 앉은, 이렇게 하고, 7일 동안 졸지도 않고 꼬박 정진을 이를 악물고 합니다. 그래갖고,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돼갖고, 그 칠욕굴 닫힌 문 안으로 이런 팔이나 뭐 이런 곤충으로 변화해갖고, 열쇠 구멍으로, 자물쇠 구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적을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안했고 또 자 왕족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저하고 많이 관련된 스님이 누가 있냐면 우바리존자 이발사였어요. 이발사. 근데 제일 먼저 출가를 하신 분이 우바리예요. 그러니까 왕자들 자기 사촌 왕자들 다음에 출가를 시키면은 그 순서가 우리 나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출가한 순서가 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날 출가를 했으면은 이제 송납을 따져갖고 바깥에 있을 때의 나이를 따지는데 날짜를 달리하면은 하루라도 더 먼저 온 사람이 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바리를 먼저 출가를 시킵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다음에 카필라 갔을 때 우바리를 먼저 출가시켜갖고 우바리의 뒤에 출가한 사람들이 우바리의 지위를 받게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부처님이 많이 깨어 있으신 분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율제일, 그래서 수많은 계율을 기억하시는 경장 쪽은 이제 아난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구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송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앞에 앉아 있는 500 비구들이 맞습니다. 저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동조를 하면은 이제 그거를 남기고 또 넘어가고 해갖고 경장 논장을 결집을 했는데. 율장은 이제 우바리존자가 나서갖고 결집을 합니다. 또 중요한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천타비구가 있어요. 천타비구, 찬타카인가 이름이 그렇게 되나 같아요. 자, 유성 출가를 할 때 말의 고삐를 잡고서 출가를 해갖고 그 강가에 도착해갖고 당신이 시다라타 태자가 입고 있던 옷하고 기금속이며 자, 나무에다가 걸고, 자, 이거는, 마부, 너 해라. 너하고 옷을 바꿔 입자. 그래갖고는 그 마부 옷을 입고서는 머리를 거기서 이렇게 잘라갖고, 출가를 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시다르타 태자는 지금 부처님이 되셨는데, 나 아니었으면 부처가 될 수 없었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천타 장로님,
이런 거를 지금 대중들이 하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난 하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대중에서 화합 안 하고 엇나가는 장면들을 곳곳에서 연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묵빈대처하게 합니다. 묵빈대처. 묵빈대처를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왕따. 쟤하고 말을 나누지 말라. 상대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율장에 보면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 육군 비구 중에 한 분이 천타비구가 됩니다. 자, 목련존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목련존자하고 이제 부처님을 뵙고 길을 같이 나서는데 수보리존자하고 같이 나섭니다. 목련존자가. 그러면서 목련존자 고향이 왕사성인데 길을 가면서 저 개울을 건너면 저 마을이, 개울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 내가 출가 전에 살던 마을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출가 이후에 한 번도 내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여동생하고 부모님이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죠. 수보리존자가 이제 얘기를 해갖고 갑니다. 근데 집이 엄청 잘 살던 그 집이 뭐 잡초가 무성하고 막 건물은 다 무너지고 사람은 아무도 살고 있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마을에 살고 있는 다른 노파한테 여쭙니다. 저 마을에 어떤 사람이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신데요? 예, 저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저 부처님을 밑에서 수행하면서 저기 아라한이 되신 목련존자이신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말도 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그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꼬드겨서 일을 벌입니다. 뭐 우리 지금 뭐 얘기하면 뭐 어떤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홀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화병으로 한 달 만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여동생도 팔려가든가 하려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그 사기를 당해갖고 다 뺏기게 되고, 그리고 엄마도 죽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그 천안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지옥도 아니고 무간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부처님한테 가서 여쭙니다. 제 어머니가 저 지옥에 가셨는데 이를 어쩌면 좋나요? 7월 15일에 백중 때, 그때 선망 조상들한테 그 스님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 가갖고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를 지내달라고 하면은 좋은 곳으로 날 수가 있다. 그래갖고 몇 번에 걸쳐서 아귀로 갔다가 나중에는 개의 몸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어머니 지금 어떠세요? 지금 너무 편하다. 내가 지옥에 있을 때 그렇게 막 힘들었는데 지금은 살만해. 그래갖고 이제 더 기도를 하고 제를 지내고 그래갖고는 나중에 이제 천상에 나가게 되는데, 백중의 근어 시작이 목련존자로부터 있다. 목련존자가 차지한 그 비중이 사리불하고 마찬가지로 상당히 컸습니다. 사리불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받은 거에 보면은 그 맨 뒤에 그림이 있죠, 그림. 이게 제가 율장을 읽었으면은 여기 분명히 가봤을 건데 뭐 아무것도 안 남았겠지만 여기서 가본 데는 수다타 장자의 수투파만 가봤네요. 앙굴리말라 수투파가 가까이 있다는데 거기는 안 가봤고, 자, 동원정사. 왜 동원정사냐면은 사위성의 동쪽에 있어갖고 동원정사예요. 동원정사 우리나라는 다 절도 남향으로 다 짓는데, 근데 이 인도는 무조건 동쪽이었어. 동향으로 집을 집니다. 그래서 자, 기원정사에서 오른쪽에 있는 땅 동원정사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사건모가 그래 절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도감이라는 말이 총감독이에요. 총감독.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극이든 무슨 어떤 행사든, 근데 건물을 짓는데도 총감독, 전체적으로 인부 관리부터 해갖고 자재 관리부터 해갖고 건물을 이렇게 져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총감독하시는 분이 도감이란 말이에요. 도감을 누구로 하려냐? 그러니까 기원정사는 사리불이 도감을 했는데 좀 크게 짓고 싶어갖고 신통력이 제일 뛰어난 목련존자를 목련존자의 바로를 딱 놓고 그 바로를 딱 집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도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산에 신통력으로 가서 돌을 신통력으로 나르고 그래갖고는 동원정사를 1층에 500칸, 방 500개, 2층에 500개 그렇게 해갖고 2층으로 방 1000개를 그리고 바깥에 정원, 연못, 스님들 쉬는 곳 뭐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사량경이라고 그런 경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제가자들하고는 별로 관계되지 않는 경인데 우리 이제 출가 수행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그래서 부처님이 야 목련아 네가 대중 스님들을 모아놓고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스님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된다 어떤 위나 아침에 예불 갔다 와서는 자지 말고 공양전까지 뭐 이런 거의 이런 내용은 없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동 규범이나 이런 내용들을 경으로 해갖고 그래서 이름이 사량경 해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공부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자, 내가 동원정서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그때 강원 대교반 때 강주 스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그때 한 번 간 게 다예요. 저 인도를 간 게. 그래서 인도는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내년에 또 인도 가면 나 어떻게 하지? 교무 스님이니까 가야 된다고 하시면 이거 참 일이 커지는데. 근데 내가 율장을 배웠고 비사건물을 알았다면 반드시 그 터라도 주춧돌 하나라도 보러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불교사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 저는 비사건무하고 그리고 이 수다타 장자 실제 만났어요. 수다타 장자를 그 여행 중에 어디서 만났냐면 아그라 옐로라 석굴 거기 있는데 그 앞에서 스님들 제가 보팔이나 렁나우 뭐 이쪽으로 가기 전까지 요 며칠 동안의 여행 경비하고 모든 교통비, 숙박 제가 다 공양 올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수다타 장자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수다타 장자란 말은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고 제가 제 원이 인도에 전역에 있는 절의 불상들을 한 분 한 분 다 모시는 게 제 서원입니다. 그래갖고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 제대로 알고 있나 다시 한번 하면서 이번에 자료를 조사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잘못된 내용들이 상당히 인터넷에 많이 나돌아다닌다. 그래서 어느 것도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기록을 안 했고 인도 사람들이 기록을 안 해놨고 이럴 것이다 이 정도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한역보다는 남방 쪽 니까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비사군무를 얘기했는데 비사군무가 수다타 장자의 딸이라고 지금 중간에 보면은 그 내용이 우리 보살은 오늘 일찍 와갖고 다 읽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막 겹쳐서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만제장자라는 분이 나오는데 수다타 장자의 친구가 만제장자라는 분이 있는데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만석지기 우리나라 만석지기란 말을 만제랑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자는 뭐예요? 장자 5층짜리 건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장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재용이나 신격호나 이 정도 기업 그룹의 짱 정도 돼야지 장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제장자라는 분이 이제 실제
비사군모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제 앙가라는 나라, 지금의 부탄 밑에 방글라데시아하고 접경지나 아니면 방글라데시아까지가 앙가라는, 그래도 코살라하고 마가다 외에는 가장 큰 나라가 앙가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앙가를 마가다국이 병탄을 해서 코살라국이 요청을 해서 외교관을 보내달라 해갖고 비사군모의 아버지가 이제 외교관으로 사위성으로 갑니다. 사위성으로 가서 그래갖고 온 가족이 다 이사를 가갖고 그 시집을 가는데 만재장자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만재장자가 내가 말한 그 미가라 장자예요. 미가라 장자.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내가 내 어머니다라면서 그 며느리 젖가슴에 젖을 빠는 흉내를 내면서 그러면서 내가 네 어머니다. 왜? 나는 내가 저 자이나교 니건 외도들한테 받을 때는 어떤 내 수행이나 이런 거에 어떤 진척이 없었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커튼 뒤에서 듣고는 바로 수당원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감동해갖고 내가 내 어머니다 해갖고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넣는 거는 이게 맞습니다라고 넣는 건 아니고, 경계를 해야 된다. 의심을 해봐. 인터넷이나 유튜브,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우리가 홍수처럼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심지어 챗 GPT마저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본을 다른 부분을 봐서 교차 검증해야지 아무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부분을. 그리고 수자타라고 수자탄 이름이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이제 수자탄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수자타 장자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제일이라고 하면은 우바이 중에는 아까 말한 비사건모가 부처님한테 같은 사위성에 살았어요. 사위성, 수다타 장자도. 우바세는 수다타 장자고, 자, 우리 한문으로 급고독 장자. 급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시제일이란 말이에요. 자, 부처님이 항상 신도들한테 법문을 하실 때 하셨던 반드시, 그리고 요 구절은 항상 하셨던 말이 보시지게하면 생천의 인이 된다. 요 구절을 반드시 했단 말이에요. 자, 보시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보시도 하고 계를 지키고 살면은 나중에 천국의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인을 심는 것이다 라고 해갖고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급자, 공급하다, 급사, 급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필요한 거를 준다. 그런데 누구한테 줬냐? 고독한 사람. 우리 자식들도 없고 혼자서 독거노인이 여기 우리 성북동 이 잘 사는 동네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그래요. 우리 동장님하고도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기 우리 위쪽 가면은 산성 밑에 거기 보면은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집들에 그런 독거노인들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 독자예요. 그 고독, 혼자서 외롭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보시를 많이 했다 그래갖고 고독장자. 근데 그쪽 이름은 이제 아난타 핀티카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을 했으니까는 이제 마가다국 왕사성에 이제 놀러 왔는데, 자기 친구 집에 매제라고도 하고 처남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친구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올 때마다 식사 대접을 했던 이 친구가 본체만체는 아닌데 뭐 때문에 바빠. 왜 그러지? 왜 그러는 거래? 야, 말도 마. 내일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자들 승가를 공양청을 우리 집에서 공양을 하기로 했다. 그래. 이제 공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호스트가 직접 차를 따르고
하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렇게 따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빠. 지금 음식도 이것저것 뭐 가지가지 막 많이 하고 있어. 잡채도 해야 되고 전도 해야 되고 좀 난리 났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누군데? 야, 깨달으신 분이 성자. 아, 그래갖고 막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가슴이 막 심장박동이 막 뛰면서 실제 그런 분을 내가 보게 되다니. 그래갖고 새벽에 잠도 뭐 이렇게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새벽에 일어나 부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길이 한림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막 시체들도 시다림이 뭐냐면은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을 시다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를 지내는 거를 이제 시다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갖고 우리가 거기서 온 분소이라는 말도 시다림에 있는 시체를 쌌던 천을 빨아서 염색하고 한 옷을 분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시체들이 쌓여 있는 곳이 지나가는데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부처님이 본문을 하십니다. 100마리 코끼리와 말도 100개의 화려한 가마와 아름다운 여인도 진귀한 보석도 거기서 무서워서 떨지 말고 일로 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16분의 1만도 못하다. 내가 있는 곳으로 여기까지 와. 앞으로 나아가라 장자여. 그렇게 갈팡질팡하며 길을 걷는데 어둠 속에서 빛이 밝아오며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낸다. 부처님이시여 밤새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시체가 많은 곳에서 지금 괜찮아요? 부처님은? 번뇌의 불꽃이 소멸하면 편히 잔다. 애욕에 달라붙지 않고 청량하며 의지할 바가 없으며 일체의 집착을 끊고 마음의 번뇌를 조복받으면 적정하여 편안히 잠을 이룬다. 마음이 적정하면 그러하다. 그래서 이 장자가 이제 무서움에 떨었는데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뿅 가서 시라바스티 사위성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네.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조건이 있나요? 어떠면 좋습니까? 지금의 조건으로 제가 말을 얘기하면은 길어야 1시간 9시에 출발을 해갖고 바로를 들고 9시에 출발해갖고 자 탁발을 다 마치고 하는데 10시 그러니까 1시간보다 넘었으면은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도착하면 11시 그래갖고 발을 씻고 손을 씻고서는 바로를 피고서 공양을 해서 공양 끝나는 시간이 12시 전에 끝나는 시간. 그래서 이제 그런 너무 멀지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런 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는 기타태자 우리 한문으로는 기타태자 그리고 저쪽 말로는 제타태자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저한테 파세요. 야 말도 하지 마. 그러지 말고 파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금으로 싹 깔아갖고 한 톨의 땅도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금을 깐다면은 너한테 넘기겠다 하니까 실제로 막 금을 깔거든요. 그래갖고 그만해라 그래갖고 자 기타 태자하고 극고득장자가 같이 공양 올린 걸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그 신심이 대단해갖고 감복해갖고 부처님한테 같이 공양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타 태자의 숲에 고독한 사람에게 베푸는 장자가 지은 가람 이걸 이제 기수국 고독원 우리말로는 또 기원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많이 계셨냐면은 여기 뒤에다가 내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맨 뒤에 부처님이 성도 3년째 되던 해 사위성의 첫 발을 시작으로 이곳은 45년간의 교화 여정 가운데 이곳 사위성에서 24년을 보냈다. 자, 45년 중에 24년을 보냈으면 반 이상을 보낸 거죠.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재물과 삶의 무상성을 얘기하는 개송이 있죠.
기원정사의 종소리 재행무상의 울림이어라. 사라쌍수의 꽃 색조 성자 필세의 이치를 보여주네. 자, 성자 필세가 뭐죠? 성한 것은, 이미 끝점을 이룬 것은 반드시 멸하게 돼 있다. 그래서 주역에서 나오는 항룡유해 요 구절하고도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잠룡, 그래서 하늘을 나는 용은 후회할 일이 분명히 있다. 그래갖고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한 자는 반드시 멸하게 돼 있다. 사치스러운 자 오래가지 못하고 단지 봄밤의 꿈과 같아라. 용맹한 자 결국 사라지고 모두 바람 앞에 티끌과 같나니. 그런데 비사곤모도 그렇고 이 수다타 장자도 계속 공양을 올립니다. 기원정사가 끝이 아니라 때마다 부처님과 승가에 공양을 올리는데 재산이 줄어들지 않는 거 보면 엄청난 재산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복으로 계속 그 재산이 유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페이지 나가면 똑같은 내용이 좀 반복됐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내용은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제 아내와 아들에 대한 얘기를, 수다타 장자의 아들과 아내, 착한 아내, 악한 아내의 인과법을 들은 수다타는 어질고 현명한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어 정성껏 계를 지켰고 시간 날 때마다 법문을 듣고 스님들에게 공양도 올렸다. 수다타는 부처님 당시 아내의 도리에 대한 법문을 들은 유일한 여인으로 부처님과 나눈 이야기는 옥야경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 경전을 찾곤 했다. 시라바스티의 거부 수다타 장자는 친정의 권세에 기대어 오만방자한 며느리 수다타로 인하여 고민이 많았다. 자, 우리 부처님한테 유미죽을 올린 사람 이름도 수다타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똑같은 이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을 붙이거나 이제 그랬는데 수다타가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뜻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하루는 장자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홀로 장자의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 참석하셨고 공양을 마친 후 수다타를 만나셨다. 평소 법문 듣기를 요 앞에 수다타 장자가 나한테 기원정사를 공양 올렸던 수다타 장자한테 이 며느리가 이 흉악한 며느리에 대한 어떤 근심이 있는 거를 알고서는 수다타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법문을 해줍니다. 7종류의 아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법문을 시작합니다. 자, 어질고 착한 4종류의 아내가 있고 악랄하고 무자비한 3종류의 아내가 있다. 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 같은 아내란 남편을 마치 아들처럼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돌보고 아끼며 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누이 같은 아내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혈육처럼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어떤 일을 하던 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친구 같은 아내란 오래 헤어졌다 만난 것을 대하듯 남편을 보면 기뻐하며 다정한 반려가 되어주는 것이다. 며느리 같은 아내란 겸손한 자세로 남편에게 순종하며 공덕은 남에게 돌리고 굳은 일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다. 예의를 잃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을 어려워하고 조심하며 마음이 단정하다. 남편을 대할 때 공손하고 정성스러우며 행여 남편이 박대하여도 원망하지 않고 오해를 받아도 다투거나 따지지 않으며 가정의 화목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또한 안팎을 잘 섬겨 집안이 풍성하게 하며 손님을 잘 접대하여 가문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왜 뭐 때문에 화가 났는데 몰라? 아니 말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갖고 그때 언제 몇 월 며칠 어디 시간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나 그때 무슨 옷 입었어 막 그래갖고 내가 그때 그래갖고 서갑초라는 말이 있어. 서갑초. 돌로 풀을 눌러둔다. 즉 이 풀이 뭐냐면 갈등이에요. 갈등. 디립다 싸워. 그래갖고 니들 싸우지 마. 이게 한번 들어보자. 왜? 아니 글쎄 아까 수박이
수박 공양이 왔는데 내가 잠깐 그 포행 갔다가 오니까는 혼자 다쳐 먹고 내 건 하나도 안 남기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너도 지난번에 그랬잖아. 내가 언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갈등을 다독이는데 네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해해갖고 이제 끄덕끄덕거리면은 다행인데 계속 뭔가 이렇게 딱 둘 다 보면은 아니야 저 인간하고는 내가 다시는 내가 상대를 안 할 거야. 둘 다 똑같아. 그러면은 부처님 이제 우리 계율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길을 가는데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보면은 윗길 아랫길 제가 새마을로 KTX 타고 간다면 나는 무궁화호 타든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가 아예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고 공양도 같이 하지 말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게 맨 마지막 처치법이에요. 맨 나중에 처치법. 근데 야 잘잘못 따지지 마. 그냥 돌로 풀을 누른 것처럼. 그럼 풀은 더 이상 자라지는 않는단 말이야.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는 자라지는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런 것처럼 잘잘못을 막 꼬치꼬치 막 그거를 얘기하지 말고 어느 때 일을 오늘 골프장도 안 간다라고 뭐 그러니까 나 차 한잔 하자고 그러면서 서로 마주보고 차 한잔 하면서 나 지난번에 내 생일 때 그때 내 생일도 안 챙겨주고 그때 좀 서운했어. 아 그랬구나. 내가 그때 사실 그 회사에서 그 무슨 일 때문에 사장님한테 저기 해갖고 그때 필리핀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좀 내가 깜빡 잊기도 했고 좀 챙기지 못했고 미안해. 그냥 이렇게 나중에 서로 상을 만들고. 자, 꾸짖는 방법이 있어요. 꾸짖는 방법도 부처님이 얘기해 놓으셨어. 뒤통수에다 대고 회사 가면 뒤통수 잠깐 뒤돌아서 나한테 뽀뽀를 해주고 가야지. 그냥 야 웬수야 오늘도 너 늦으면 너 알아서 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자 앉아봐봐. 어제도 늦고 그랬는데 그때 만났던 의사가 뭐라 그랬어. 그때 간이 안 좋다니까 술 너무 늦게 마시지 말고 일찍 좀 들어와서 그리고 저 둘째가 이번에 저기 고등학교 저기 3학년인데 좀 육아는 나 혼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가 마주보고 얘기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 일이 사실이어야 돼. 너 지금 바람 피지? 정확하게 저기한테 얘기를 해갖고 정확하게 저기한테 얘기를 해갖고 추적 조사를 해갖고 그 물증을 잡아내갖고 물증을 딱 드러내갖고 그래 너 몸에서 와이셔츠 이 자국 뭐야? 우연히 부딪혀갖고 찢길 수도 있는 걸 갖고는 그거를 갖고 정확하게 사실이 아니면은 얘기해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 시간도 중요해, 시간. 지금 막 출근을 해야 되고, 전철을 놓치게 생겼는데, 막, 앉아봐봐. 이거 안 돼. 네? 그리고 갔다 와서 피곤하고 항상 스트레스에 쪄들어 있더라. 그럼 그것도 안 돼. 네? 그래갖고 토요일, 일요일 날 조금 시간이 되고 그럴 때는, 맛있는 차를 어떻게 좀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를 좀 내놓고, 그때 얘기해야 된다. 자, 또 몇 개 얘기했어요? 3개 했어요? 네 번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내가 지난번에 조금 실수한 것 같고 막 나를 쥐잡듯이 잡았는데, 잘 걸렸어. 그래갖고 막 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가족의 행복과 너와 나의 오랜 부부 생활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 얘기는 안 하면은 서로 간의 크랙이 점점 깊어져서 심각할 것 같다. 여기서 지금 짚어놔야 되겠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 목적은 저 사람과 내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섯 번째, 어떤 언어를 써야 돼? 야, 웬수야. 이러면 안 되네. 따뜻함. 자기도 회사 일하느라고 힘든지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남편. 이러면서, 부드러운 자비스러운 말로 해야 된다. 이게 다섯 가지는 부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자, 악랄하고 무자비한 내 얘기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수아타는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다. 며느리이자 아내인 그녀는 며느리 같은 아내의 덕목에 가장 집중했다.
수자타는 태어나서 줄고 고귀한 신분과 부유한 진정 아름다운 외모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자랐고 항상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칭찬과 찬사에 익숙한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를 섬기고 책임을 지며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가족의 화목이라는 안주인 역할을 하는 어머니와 아내, 며느리에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자타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시부모와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생각하니 얼굴이 붉어졌다. 주인 같은 아내란 게으름을 피우고 오직 먹고 꾸미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온갖 잔소리와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건대 이렇게 특히 민주보살 내 반대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보면 저기 계단, 법당 올라가는 계단 쪽, 그리고 또 이쪽 계단 보면은 봉사활동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항상 길상사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 자식은 보살피지 않고 남편은 지나가는 나그네 대하듯 하며 집안을 돌보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흐트러진 차림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을 험담하고, 자, 혼자 있을 때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혼자 있을 때 그 저기 소파에서 누워갖고 TV를 보면서 엉덩이를 긁으면서 새우깡을 이렇게 막 먹으면서 그 가루가 새우깡으로 다 떨어져. 근데 남편 앞에서는 삼가해야 된다. 이런 행동 안 돼. 예. 모든 것을 험담하고 남편의 열의와 성실함을 깎아내린다. 도둑 같은 아내란 남편이 전문 기술로 장사로 농사로 노동으로 돈을 벌어오면 밤낮으로 그것을 어딨다 이번에 신상 핸드백이 나왔는데 쟤한테 또 쓰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궁리하는 사람이다. 친정이나 이웃과 서로 짜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 살인자 같은 아내란 마음에 자비가 없고 부정하여 바람을 피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남편을 짐승 보듯 무시하며 원수같이 생각하여 끝내는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 부처님의 음성은 변함없이 부드러웠으나 악랄하고 무자비한 세 종류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하얗게 질리고 등에선 식은땀이 흐르고 게으르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행동들을 고스란히 들킨 것 같아 하염없이 부끄러웠다. 반대로 악랄하고 무자비한 남편을 만났다면 지금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를 생각해보니 눈앞이 캄캄했다. 돌이켜보니 남편과 시부모야말로 무례하고 철없던 자신을 어질고 착한 아내처럼 보듬어 준 것이었다.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다음에 시부모와 남편을 받들어 섬기는데도 또 5가지 착한 것과 3가지 악한 것이 있다. 자, 근데 우리 그 페미니즘이니 여성 상위 시대니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저조차도 불편한데 스님이지만은 그 근본은 남자인 저로서도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이만큼 우리하고 지금 현재도 문화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22살 유튜버가 최근에 죽었는데 그 터키 남자랑 재미지게 사는 모습을 터키 가서 그거를 내 일상을 찍어갖고 올리고 그랬는데 집에서도 이제 그걸 봐갖고 집에 이제 놀러 왔을 때 오빠가 목졸라 죽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파키스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돌을 묶어놓고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도 그 어떤 가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그래갖고 이런 죽음 자체를 그래서 6개월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일에 6개월 살다가 나왔대요. 말인데 됩니까? 근데 중세 유럽 그 어떤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에 대해서 여자를 그렇게 죽이는 거에 대해서 용납을 했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보다 못하지만 고려시대는 정말 여성의 지위가 현재만큼 정말 보장되던 사회였습니다. 이혼 같은 경우도 좀 자유로웠고 그 족보가 조선시대 때는 여자가 등재가 되지 않았는데 고려시대 때는 똑같이 여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여하튼 이미 수자타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아신 부처님께서 5가지 착한 것과 3가지 악한 것이 있다. 첫째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가사를 돌보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먼저 시부모와 남편에게 드리는 것이요, 둘째는 집안의 재산을 잘 살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말을 조심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항상 정숙한 몸가짐과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요, 다섯째는 한 마음으로 시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남편에게 공손하여 친척들을 기쁘게 하며 칭찬을 받는 것이니 이것이 다섯 가지 착한 것이다. 세 가지 악한 것이란, 근데 남자도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내의 친정이나 아니면 집안에서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악한 것이란, 첫째,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며 남편이 화를 내거나 꾸짖으면 불평하고 욕하는 것이다. 둘째, 좋은 음식은 자기가 먹고 나쁜 음식은 시부모와 남편에게 주며 간사한 얼굴과 거짓말로 가족과 남들을 속이는 것이며, 셋째, 재산을 펑펑 사용하며 놀기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추한 점을 지적하고 단점을 지적하여 싸움을 일으켜 끝내는 친척에게 미움을 받고 남들에게 외면당하고 천대받는 것이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맨날 도박이나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자기가 잘못한 건데도 막 여자한테 손찌검하고, 그리고 바깥 여자 뭐 어디 여자 뭐 어디 술집 아니면 카페 종업원이나 다른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도 집에 오면 수틀린다고 밥상을 없기를 하지 않나.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화는 이렇습니다. 이러면은 내 페미니즘이니 이런 용어 쓰지 마시고 남자도 동등하게 내가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부처님은 그 당시에 인도 문화에서는 정말 성각자처럼 깨어 있는 사고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수자타여,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신의 허물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대는 어떤 아내가 되고 싶은가? 저는 이제부터 며느리 같은 아내가 되어 교만하지 않고 시부모와 남편을 잘 섬기겠나이다. 참으로 착하구나. 이제 참회를 들어줄 것이며 계를 줄 것이니 잘 받들어 행하거라. 착한 아내는 이 세상에서 영예를 받고 친족이 공경하며 복을 받아 천상에 태어난다. 또 천상에서 수명이 닿으면 도로 인간에서 왕후의 자손으로 태어나 나는 곳마다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다. 나쁜 아내는 사람들이 미워하여 싫어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다들 일찍 죽었으면 한다. 또 목숨이 마치면 지옥이나 출생, 노비로 태어나 그 속을 헤매며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옥야경이란 부분에 아내 도리에 대한 법문을 들은 내용이 있다. 자, 깔라는 이제 부처님께서 짧은 개성 한 편으로 가르쳐 주셨다. 수다타 장자의 아들입니다. 근데 조금 모자른데 아라한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누가 있을까요? 조금 부족한데 걸레질은 아니고 빗자루질이지. 쓸고 닦자 이런 법문을 해갖고는 그거를 해서 나중에 산매에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아라한이 되셨는데, 자, 이름이 뭐냐면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그리고 형 이름은 신장로였어요. 근데 저쪽 이름으로는 뭐냐면 형 이름은 생각이 안 돼. 주리반트카. 이게 이제 얘기하면은 태어날 때 골목에서 태어났다 그래갖고 주리반트카라 그랬고, 형 이름은 또 큰 길에서 태어났다 그래갖고 큰 길이야. 근데 뭘 기억하지도, 부처님의 법문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아둔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한 가지 계속만 이제 쓸고 닦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법문을 하시고 이것만 외워라 그래갖고는 나중에 이제 그 일부러 비구니 승가에서 장난으로 이제 놀리려고 이 주리반트카 아란을 초청을 해서 법문을 듣게 됩니다. 자, 15일마다 비구니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안 지키고 있는데 15일마다 비구 스님을 초청해서 계를 듣고, 계목을 348개의 계목을 듣고 그걸 포살이라고 합니다. 포살을 비구 스님을 모시고 포살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법문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일부러 초청을 했는데 주리반트가 스님이 신통력으로 본문을 아주 훌륭하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처럼 이 깔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우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만제 장자는 이제 여기서 수다타 장자의 친구가 만제 장자로 나오는데 막 화면이 막 겹쳐갖고 섞였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저기를 보면은 만제 장자란 이름이 이제 미가라 장자인데 친구인지는 모르겠고 비사곤모 얘기를 자기 딸처럼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기저기 정보를 살펴서 볼 필요가 있다. 여기 망나니 아들 깔라의 교화 뒤에 나오네. 뒤에서 그 그림 있는 페이지 그 앞에 망나니 아들 깔라의 교화, 수다타 장자에게는 망나니 아들 깔라가 있었다. 이 아들의 나쁜 습관을 고칠 방법을 궁리하다 결국 돈으로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기로 하였다. 장자는 아들에게 만약 내가 초하루나 보름날 저녁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곳에 가서 하룻밤을 새고 오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아들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곳에 가기는 하였으나 그저 시간만 보내다 아침에 돌아왔다. 아버지는 반가운 나머지 아들에게 아침으로 죽부터 먹이려고 하자 아들은 먼저 돈이나 달라고 하였다. 이제 부처님에게 개송한 구절을 배워서 외우면 그 보상으로 1,000냥을 주겠다. 그래서 아들이 정사에 가서 부처님께 뭔가를 배우고 싶다고 청하자 아들을 보낸 부모의 마음을 꿰뚫어 아신 부처님께서 짧은 개송을 한 편 가르쳐 주었다. 이것을 외우면 아주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깔라에게 그 개송을 외울 수 없도록 만들었다. 깔라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개송을 외우지 못하였다. 그런데 외우려고 애쓰는 사이에 개송의 의미를 저절로 깨우치게 되었다. 깔라는 개송의 의미를 터득하면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깔라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따라 자기 집에 도착하자 장자는 아들에게 1,000냥을 상금으로 내놓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들은 그 상금을 부끄러워하며 받으려 하지 않았다. 거듭 권하였지만은 겸손한 태도로 돈 받기를 거절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사람이 아주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아들이 하는 짓이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들을 신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파사이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부처님하고 같은 해에 태어나고 했는데 아자타사투가 아니라 그 이제 비유리 왕자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 비유리 왕자가 카필라 가서 모욕을 당해갖고 원한으로 그 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는데 이제 파사이광이 되게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을 그렇게 탐해갖고 살이 엄청나게 쪘는데 부처님이 개송을 하나 그 같이 온 그 사촌 동생한테 개송을 알려줍니다. 아니 개송을 왜 나한테 알려줘요? 지금 또 졸고 있잖아. 봐봐. 밥 먹고 이제 식곤증으로 계속 조니까 법문을 해도 이제 외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니까는 내가 알려준 개송을 네가 외우고 있다가 밥을 먹을 때 시작되면은 이 개송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다 먹지 못하고 밥을 남길 거다. 그러면은 지금 밥을 2대를 했는데 한 호흡을 빼고서 남긴 만큼 밥을 떼고서 그 다음에 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밥 먹을 때도 그 개송을 하면은 또 거기서 또 다 먹지 않고 이만큼 남고 그래갖고 점점 적게 먹고 그래갖고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도 보면은 급하게 단식하지 말고 간헐적 단식을 하든가 아니면 지혜 있게 좀 해갖고 단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분의 아내가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부처님하고 가장 얘기를 많이 나눴던 보살 하면은 이 보살이에요. 누구예요? 말리카 왕비예요. 말리카 왕비.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듣고 그래서 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보살이 율장 관련해서는 아까 비사곤모를 얘기했는데 이 말리카 왕비를 얘기합니다.
아까 수다타 장자의 딸이란 얘기도 있고, 또 어디서는 그 어떤 꽃집에 그냥 그 가난한 점원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151번을 설법을 하셨답니다. 이 말리카 왕비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어느 날 말리카 왕비가 조금 야한 얘기인데, 스님이 야한 얘기를 해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발을 씻으려고 침실 옆에 있는 욕실에 들어갔다. 이때 왕비의 애완견이 왕비를 따라 들어왔다가 왕비가 발을 씻기 위해 몸을 구부리자 뒤로 접근해서 그녀의 나쁜 짓을 했다. 중요한 부분을 자극했다. 왕비는 개의 이런 행동이 싫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었는데 마침 파사이 왕이 침실 창문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보았다. 그래갖고 화가 치밀었고 소리쳤다. 이 음란한 여인아, 욕실 안에서 개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이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설마 아니라고는 못하겠지라고 하니까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놀랐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저는 다만 욕실에서 발을 씻고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누가 아침에 욕실에 혼자 들어갔을 때 이쪽 창에서 보면 혼자인데도 걔랑 같이 안 있었다 막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지금 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또 욕실에 들어가 봐요. 그래갖고 제가 이쪽 창에서 볼 테니까는, 그러면서 지금 염소하고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 왕을 속입니다. 파사이 왕을. 아니 점잖은 대왕께서 염소하고 그런 짓을 하신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이상한 일이네.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서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지만은 파사이 왕하고 같이 선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고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이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는, 내가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염송을 하면은 생전에 지은 죄가 있어도 극락정토에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자,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49일 동안 깜깜한 어둠 속을 걷는데 불빛이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진 상태로 죽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옆집 쌀이 떨어져 갖고 와서 쌀을 빌러 왔는데 한 대 박이라도 줄 걸 그때. 그래갖고 며칠 뒤에 죽었다는 얘기 듣고 그때 좀 줄 걸 잘못했어. 주마등처럼 이게 쭉 생전에 지은 일이, 자기가 잘한 일은 떠오르지 않고 잘못한 일들만 그때 그럴 걸 하면서 후회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리카 왕비도 그때 그 남편을 속이고 그랬던 일이 떠올라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지옥에 갑니다. 근데 과보라는 거는 이제 선은 선대로, 악업을 지은 거는 악업대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도 나중에 등창이 나는데, 등창이 난 이유가 뭐냐면 전생에 같이 어떤 도반하고 수행을 할 때 도반이 재미난 얘기를 했다고 등을 치면서, 근데 그게 악의로 친 게 아니고 얘기도 잘해 이러면서 등을 쳤는데 그 과보로 등에 등창이 났다, 등에 고름이 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상세가 아니에요. 상세가 내가 악업을 100만큼 했는데 선업을 1000만큼 했으면 까고 그래갖고 선업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업은 악업대로 받고 또 선업은 선업대로 만나요. 그래서 평생 잘한 일이 많고 선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만 지옥에 있다가 도리천에 갑니다. 근데 이제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부처님한테 여쭙니다. 어디 갔어요? 제 아내는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의 신심이 떨어질까봐 평생 나하고 우리 아내는 복을 줬는데 왜 지옥에 갔을까 하고 의심하고 저기 할까봐 얘기를 안 한다. 그 일주일 뒤에 보니까는 하늘에 태어난 것을 보고서는 그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얘기에 있어서 자, 지금 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얘기를 하고 있나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돼요. 예? 정말 증빙할 수 있는 자, 경이라고 하면은 니까야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신뢰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경을 읽어봤더니 이런 것 같더라 하고 블로그나 어디에서 정리해 놓은 글에 이상하다. 지난번에 그 저기 길상사 주지스님이 얘기한 거고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사성제 8정도 뭐 얘기 좀 찾아봐갖고 좀 더 알려고 좀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다르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주지스님 얘기가 맞는지 이 사람의 얘기가 맞는지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다른 경전 다른 정거를 찾아갖고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하고 내가 다듬고 다듬는 장법 그리고 무조건 누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지금 잘못된 정보들이 막 넘쳐나니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